창세기 2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로 1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시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란 여종을 통해 얻은 믿음과 상관없는 결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던 아주 야심찬 믿음으로 함께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그 이름이 사라에서 사레가 되었음에도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었고 또 그 일을 아브라함은 수용함으로 서로 동침함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지난주 말씀이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제 이삭을 조롱합니다. 우리말 조롱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자크는 비웃다 조롱하다는 뜻이지만 사실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조롱함으로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라가 모간하고 자기 이삭을 사랑한다 해서 아브라함의 시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쫓아내라. 우리말 쫓아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완전히 단절을 의미합니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연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 청을 할 여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사실 이것이 권력의 싸움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계가 누가 되냐? 아브라함의 후계가 누구인가? 그 조롱함이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난 뒤에 큰 잔치의 이야기를 한 뒤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잔치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이며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임을 공표하는 잔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이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이삭을 괴롭힙니다. 사실 이것을 그래서 학자들은 권력의 어떤 다툼과 갈등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스마엘 입장에선 서자의 아픔인 것이죠. 그런 갈등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쫓아내십시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정리를 해야 됐던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1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시대는 여자와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도 과부가 가장 불쌍한 극률한 대상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과부가 그 정도는 아니죠.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고 하지만 그 시대에 여자와 어린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바운더리, 아브라함의 가족의 보호함을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근심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둘을 쫓아내면 죽었다 봐야 합니다. 죽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 이전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물통에 물을 담아주고 먹을 떡을 주고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상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내 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아내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해 그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사실 이 갈등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민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사라의 말대로 하거라. 말씀 제가 잠깐 볼까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가 이름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삭을 통하여 이루셔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마엘은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 자신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인 사라를 통해서 얻어질 이삭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기에 하나님을 하자 그분을 비웃었고 그분을 조롱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불신앙의 열매며 불신앙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사라가 하갈을 자신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에게 제시할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 주님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이런 수작과 이런 꼼수를 굳이 부릴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위대한 일들이 이루실 거야.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셨고 아비멜렉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럴 때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근과 음과 귀한 것들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며 내 이름이 이제는 이 지역의 유력한 이름이 되어갔는데 그 모든 일을 아무것도 없는 너와 나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만약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고백했다면 아브라함도 하갈을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첩으로 맞이하는 일은 없었겠죠. 아브라함 사라 모두 하나님을 의심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결론 지었고 더 이상 소망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위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위에 올라왔어요. 그것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 결정이 최고인 거죠. 그렇게 얻어진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꼬신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통쾌한 겁니까? 거봐 이놈아 내 말대로 안 하니까 아프지. 쌤통이다. 왜 나를 의심해? 또 네가 잘났지. 네 생각, 네 판단이 최고지. 내 약속의 말보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한 게 더 지혜로웠지. 봐 비참하지. 죽을 것 같지. 이제 너의 첩과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어떤 책임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어 결실된 이스마엘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결론은 그러나예요. 내가 약속한 건 이삭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산물이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 결정이며 너의 것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표현은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할게. 내가 내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지켜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내보내라 라고 위로하시며 위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이스마엘을 지키시고 그 이스마엘로 한 족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무슬림의 전부 태초의 어떤 누군가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런 걸로 씨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학자도 아니고 그건 그들이나 목회자인 저에게 맡기시고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딱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또 사실 무슬림의 어떤 태동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마엘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어서 모든 이슬람교의 어떤 태동의 시작이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셨고 그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위로하셨고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의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와닿을까요? 싼똥도 다 치우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끌어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릇된 결정을 하며 오늘 내 삶에 이스마엘과 같은 아픔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분이 찾아오셔서 쌤통이다 이놈아, 믿음 없어서 그런 짓 했지, 내 꽃이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함께 아파하시며 그 통증을 싸매주시며 그를 안아주시며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돌봐줄게, 너 또 혼나 마땅한데, 그렇게 우리 안아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거 하나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주께로.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심판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심판자 입장에서 많은 자들을 미워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에 속하니까 아웃이야. 너는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아웃이고 네 삶에 이런 죄가 있으니까 너는 끝이야. 저는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오늘도 태양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첫 계명을 늘 밥 먹듯이 여기며 나중에는 바알과 하나님을 헷갈렸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절만 더 보시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오늘도 귀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